할렐루야. 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수능인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수능 보는 날에는 늘 날이 쌀쌀합니다.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오늘 밤에 잠 잘 자고 내일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중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어떤 부모니? 나는 너에게 어떤 부모 같으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와 부모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원수처럼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목사 같습니까? 제가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에 대한 평가와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어떤 목사라고 정의한 내용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그네인데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땅에 여러분이 잠시 머물고 살았던 어떤 흔적을 남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을 알고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어떤 추억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 어머니나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를 들어가면서 정말 치열하고 절박하게 살아왔던 저의 인생을 연말쯤 되면 돌아보고 또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봅니다.
저는 늘 한 10년 정도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왔는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은퇴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어떤 목사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결혼 생활을 하고 부모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어딘가에게는 남겨놓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추억할 만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믿음의 흔적이나 기억조차 남겨놓지 않았다면, 내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았던 내 흔적을 누구에게도 기억할 수 없는 존재로 살다가 갔다면 참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한 교역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되고 싶은 욕심도 없고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신앙인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직장인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거룩한 욕심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섬김과 사랑과 인생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투명인간입니까? 사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 중에 자녀에게 아무런 추억거리를 남기지 않은 투명 부모들도 꽤 있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의 목회에 기억할 만한 흔적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목회 마무리한 분도 계시고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교회를 섬기지만 그 교회 공동체에 투명 성도로 살다가 흔적 없이 신앙생활을 마감한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아무런 무익한 존재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투명인과 같은 존재로 하찮게 별볼 없이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믿음의 흔적, 인생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세요. 단지 흔적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존재, 남들이 닮아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꿈의 교회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념비적인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의 섬김과 사랑과 신앙의 일을 널리 알려라.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같이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향유 부은 여인, 사실 예수님의 발에 무슨 향유 부은 게 그리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여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아주 고귀하고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념비적인 신앙인으로 이 땅을 다녀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섬김의 한계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한계를 깨뜨리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온 힘,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짜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가 짜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할 만큼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몸에 부었다. 적당히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가능한 만큼 섬긴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 가진 전부를 주님의 몸에 향유로 부은 것이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도 감동이 될 만큼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섬김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헌신과 섬김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고 이만큼 하면 됐다라는 그 섬김의 한계를 깨뜨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섬김의 한계.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늘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베풀 때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1.5배. 그러면 뭘 이런 걸 이렇게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누거나 베풀거나 사랑하거나 뭔가를 도와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말을 들을 정도 저는 나누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거나 관계를 하거나 베풀 때 그 사람이 감동할 만큼이 아니면 사실 하고도 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만큼 해가지고는 남들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없고요, 남들만큼 해가지고는 남들보다 뛰어난 우정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믿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섬기고 섬길 수 없는 형편인데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알리라는 기념비적인 신앙의 주인공이 된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못하겠다라고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올 정도까지 항상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한계를 깨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준비 운동을 하는데 축구할 때 아니면 뭐 달리기를 할 때든지 시합을 한다든지 할 때 처음에 준비 운동하면요, 감독이 그래, 숨 틀 때까지 전력으로 달리세요. 그냥 설렁설렁 몸 푼다고 이러고서는 가면요, 이게 숨이 턱턱턱 막혀요. 근데 폐가 찢어지는 것만큼의 고통이 느낄 정도로 한번 전력으로 갔다 다녔다 오면요, 그 뒤부터는 숨이 튼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요, 뛰거나 이래도 숨이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폐가 찢어질 만큼 한 번에 숨트는 그 한계를 깨뜨리는 그 준비, 달리기 훈련이 없이 그냥 운동을 하면요, 축구하는 내내, 야구하는 내내 숨이 가빠요.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섬김의 한계를 한번 깨뜨리면 그 다음부터의 섬김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한번 섬김의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면 조그만 헌신과 섬김을 계속해도 늘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왜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믿을 만큼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만큼만 축복을 주시고 믿는 만큼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공주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공주, 대전, 세종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 자산 재정이 1억일 때 시작을 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건축했는데 근데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건 미친 거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섬김과 목회에 한계 직면했었겠습니까? 죽고 싶은 때도 많았고요, 도망치고 싶은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뛰쳐나가고 싶은 때도 많았어요. 남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목회를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 늘 한계를 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때가 되기 전에 설명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막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목회에 한계 부딪힐 때 그 한계를 깨뜨리고 나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한계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한계를 깨뜨렸더니 세종 꿈의 교회가 생기고, 그 한계를 깨뜨렸더니 새로운 꿈의 교회가 생기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개척하고 세우는 게 미친 짓이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아요? 지금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성도들 그냥 그 교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적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주까지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는 202명의 성도들이 등록했고요, 40여 명에 가까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고, 많은 방문자들이 매주마다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목회적인 한계로는 전혀 불가능한 건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남들이 상식을 뛰어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건데, 그 과정 속에 헌신하는 리더들과 또 그 리더들 속에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칠 지경이죠. 힘들죠.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깨뜨릴 만한 용기와 열정으로 살아보지 못한 이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념비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섬김의 한계를 좀 깨뜨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한계도 좀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저 그렇게 큰 사람 아니에요, 전 제 능력 제가 알고요, 제 믿음 제가 알고요, 그냥 요만큼.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섬겼던 만큼만 섬기면 섬겼던 만큼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꿈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한계도 깨뜨리십시오. 한번 그 한계를 넘으면 그 뒤부터 믿음은 쉬워지고요, 그 다음부터 섬김도 쉬워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깨뜨려야 싹이 나고 깨뜨려져야 열매를 맺지, 달걀이 그대로 깨뜨려지지 않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계란 후라이를 해 먹으려면 달걀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야 되고요, 섬김의 한계를 깨뜨려야 돼요, 헌신의 한계도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섬김의 한계를 깰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사랑하면 깰 수 있어요. 믿음의 한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믿음의 한계는 깰 수 있어요. 아니라고 안전한 상황에서 믿음의 한계가 깨뜨려지는 아니에요. 내 인생이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막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믿음의 한계가 깨뜨려져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는 감당 못할 시험이나 환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려고 작업 중, 그때 여러분은 아주 발악을 하죠. 그 믿음의 한계를 안 깨뜨리려고 하나님 뭐 감당할 시험 주신다더니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고 섬김의 한계를 깨뜨려서 더 많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걸 깨뜨리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면 섬김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섬기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해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속세일 때 자식만 아니면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참으세요? 왜 그 한계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왜 한계를 깨뜨리고 지금까지 계속 자녀를 사랑하고 있나요? 자녀를 섬기고 있나요? 자녀를 돌보고 있나요? 자녀를 책임지고 있나요? 사랑하니까. 오늘도 우리 풀타임 교육자들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 내년들을 계획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공주 꿈의 교회가 제 할아버지가, 제 할머니가 제 아버님을 얻고 다녔던 교회라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교회에 그냥 부임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여기까지 제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한계를 깨뜨리며 목회를 해오고 섬긴 건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목사와 달라요. 그냥 부임한 목사와 달라요. 그냥 청빙받은 목사와 달라요. 사랑해서 섬기니까 유별나게 특별하게 섬김의 한계를 깨뜨리고 목회를 한계를 깨뜨리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요, 계산합니다. 야,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젊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뭘 지금 그걸 예수님한테 지금 갖다 뿌리고 그 잘난 척을 하고 그러냐?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섬겨요. 저는 여러분이 섬김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한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세요. 두 번째, 헌신의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의 기회를 잡으라.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많이 섬기고 크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와서 목이 마를 때 그때의 물 한 잔은요, 지금 밥 먹고 배불러 배 터지게 생겼는데 이게 몸에 좋다고 주는 무슨 좋은 꿀물이라고 주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근데 자기 하고 싶을 때, 자기 할 수 있을 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필요하실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섬김의 타이밍, 헌신의 타이밍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사역팀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나 또 여러 사역팀을 헌신해 주십시오.
아, 예, 내년쯤 제가 상황을 봐서 그때는 그분 아니고 따르게 섬길 수 있는 분도 또 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헌신과 섬김의 타이밍을 잡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갖지 않고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야, 좀 써야 되겠는데 목사를 통해 부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거나 이럴 때에 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지, 뭐 이미 다 쓰일 사람 다 배치하고 뭐 다 주변인데 이때 나 어디 할 일 없어요? 와가지고 아우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상처받아 혼자. 헌신과 섬김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세종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교회에 참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직은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이 되면 할게요, 성진하면 할게요,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업무 바쁘지 않은 곳으로 가면 할게요, 우리 애 크면 할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자가 진짜 축복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어요. 사실은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의 필요와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제공을 하고 섬기고 헌신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했어요? 민족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 위기의 때, 위험에 처한 순간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때마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극복하게 하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제 욕심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야구 경기처럼 어떤 사람은 대타로 와서 훅 쓰임받고 홈런 치고 가기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주자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참 지나고 보면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좀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나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 그런 감동이 오신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예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제가 사실 오늘 너무 감동적인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한 분이 이 교회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너무 애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촌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이러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럼 그분 신방 가서 두면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마음이 드셔서 이 햅쌀로 우리 사역자들 쌀 하나씩 딱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돈 없잖아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래요. 근데 옛날에는 또 한 생활을 하셨나 봐. 근데 갑자기 너 명품백 하나 있잖아, 그거 팔면 되잖아.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교육자들 한 푸대씩 딱 주신다고 갖다 놨는데 눈물이 났어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격려하시는구나. 물론 전 안 가져갔어요. 교육자들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그런 쌀 자체가 막 엄청 비싸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막
쌀이 넘쳐 들어가는데 그냥 이거 한 푸대씩 가지세요. 아무 감동이 안 되겠죠. 그 마음이 감동인 거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달 달력 한 장 남았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제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 하나님의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내년에 너 교사 좀 해라, 아니면 내년에 너 미디어 집에서 혼자 영상 편집하고 너 유튜브에 올리고 너 하는 거 잘하잖아, 그럼 미디어 사역팀에 신청 좀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분은 지체 없이 바로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섬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때에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 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돈 벌고 안정되고 다 그때 내가 너희들하고 놀아줄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하고요, 지금 대화하고요, 지금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 코로나가 주는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로 우리가 한번 헌신의 기회를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 평생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까? 아니,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는 자가 될까? 아니, 이번 한 주는 내가 어떻게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에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조그만 선물 하나씩 준비해서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분들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선물 한번 줘보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와 우리 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평범한, 아니 투명 성도가 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마리아처럼 기념비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기념비적인 목자와 교사가 되고 기념비적인 집사가 되고 기념비적인 우리 꿈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